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시고 초월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원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더불어 아주 가까이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참으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전 우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 동시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히나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에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종들을 택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심적인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곁에는 수많은 천사들, 그룹들 혹은 스랍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가고 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동시에 멸할 수도 있고 저들을 다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천사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는 주님은 천사를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뽑으시고 부르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부리는 영으로 자기의 종들을 위하여 파송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는 그 사람의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여러분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람 나라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는 일에 가장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라는 사람, 사실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원수입니다.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았던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가야바가 한 말, 이럴 때쯤이면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중요한 말.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버리십니다. 아수르를 버렸어요. 바벨론을 버렸습니다. 애굽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버리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도 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패턴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뭐 뜻대로 가는 것 같다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치기도 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7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저들이 그 땅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혼음하고 저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과 혹은 모압과 암몬과 혹은 아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저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저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음성을 듣고 사사를 파송합니다. 사사 온니엘을 파송하고 드보라를 파송하고 사사 삼손을 파송하고 사무엘을 파송하고 입다를 파송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보내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1년, 2년 혹은 10년 지나면서 다시 또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섭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좀처럼 내어놓지 않습니다. 기도회로 모여라 혹은 전도하자 혹은 이제 사회 봉사하자 팀으로 모이고 좀처럼 봉사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 받고 또 돌아오기도 하다가 또 한두 달 가면 다시 또 원위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을 사용하십니다. 물질을 내놓아라. 그러나 아까워합니다. 인색해합니다. 함께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좀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패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자발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가 되어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저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말씀마다 성유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저들이 찬송할 때 천사들이 같이 호응했습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할 때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연교회가 가는 바로 그 목적지가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크게 사용되었어요. 무슨 세상에 권력이 많고 혹은 세상에 학력이 많아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은사가 특출하고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자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얼마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자원하는 뜻을 존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에 비록 그것이 때묻은 것이고 그것이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뜻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사야 6장 8절 이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듣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변개하며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리겠다. 저들을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게 하고 마침내 저들이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을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고토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을 누가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할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돌팔매질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뺨을 때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할 순수하고 순진하고 자원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를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쉐키나 구름으로 가득 찬 영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처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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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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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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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창화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 높은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추잡고 더럽고 자기가 얼마나 추한가 자기의 이 내면을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함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가 본 위를 향한 비전, 업월드 비전, 그걸 통해서 느낀 안으로 향한 비전, 인월드 비전,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웃월드 비전, 밖으로 나가는 비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회를 향하여 주님의 개혁적인 음성의 대변자가 되는 그런 직무를 맡기는 겁니다. 자원하여 이 어려운 일을 걸머쥐고 나갈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날, 모든 만백성 등이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 오는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동서남북의 수많은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록 갈릴리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그 주님의 작은 집단이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에게 해역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고린도 지방으로, 그리고 서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중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특별히 아시아로, 마침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원대한 비전을 주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엄청난 뜻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동시에 그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을 세우셨습니다.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뽑으시고 70인을 뽑았습니다. 저들에게 강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들 따라올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부모와 처자와 자녀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가 네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강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 한 500여 명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에 그의 정책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처음에는 소수로 일하다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많이 하겠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수로 집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12사도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간, 특별히 욥바로 혹은 두로와 시돈으로 저 북쪽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 북쪽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제자들과 더불어 따로 리트리스를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저들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저들을 키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비전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원대한 뜻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다데오 소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내다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래야 마침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정리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허전한 무리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이 작은 예수들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심정을 품었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구역을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저들이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들을 칭송했습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이 사랑이 없는 세대에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심정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번성했습니다. 150년, 한 200년 만에 로마 전체의 10%나 되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또한 예수님의 비전을 익히 터득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거대한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그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다시 나와서 4차 스페인까지 선교 여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이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뛰기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읽어주신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아름다운 정책으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난주일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 예배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핵심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나 훈련받은 말씀, 그가 10여 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절치부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며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이제 그 품성을 개발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직접 그가 다니며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하는 그 모든 것들, 저 루스드라 지방에서 한 가능성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한 가족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바로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 배운 바, 내가 했던 것을 본 바, 그 모든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핵심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한번 받아합시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the faithful.
헬라말로는 피스토스, 호피스토스, 충성된 사람.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지나가다 아무나 붙들고 가르쳐라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을 픽업해서 골라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로 교회는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무나에게 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를 70여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집중했습니다. 집중의 원리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해라. 내 삶을 투자해라.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충성된 사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야말로 바울에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이 복음의 4 제너레이션, 4세대, 복음이 점점 번져나가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충성된 사람을 몇 가지로 뽑아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목표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너 뭐 될래?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나 아빠같이 될래?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합격점이죠. 난 죽어도 아빠같이 안 될래? 이러면 이 문제 큽니다. 대통령 될래? 뭐 될래? 정치인 될래? 난 돈을 많이 벌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과연 뭡니까? 우리는 다 크든 작든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누가 디모데로 하여금 뽑아서 키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로 내가 할렐루야 했는데도 보니까 17명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네? 여러분 거룩이라는 찬송이 얼마나 무서운 찬송인지 아세요? 음악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영으로 불러야 돼요. 영으로 불러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삶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아주 딱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버려야 된다. 성경책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걸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예? 총각이 처녀하고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옛날 이러니까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꿈은 그런 거 꾸잖아요. 60년 전 내 처녀 시절에 뭐 이런 꿈 꾸잖아요. 묘합니다. 사랑할 때는요 24시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금방 보고 돌아오면 또 가고 싶고, 예. 어디 간다 그러면 철저 따라가고요. 아이고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이걸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이거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다방에서 뭐 1시간 2시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오늘도 보니까 이미 일독을 하신 분이 또 일독을 또 하셨대. 야 대단하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어보니까, 얻어먹다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칼 동사 씁니다. 요거는 씹어먹다는 뜻이 강해요. 씹어먹다.
이 칡는 꿀 꽉꽉 씹으니까 처음에는 쓰지만 자꾸 씹으면 단맛이 솔솔 나듯이 그 말씀을요 계속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이 보통 단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어도 내 소설책 또 한 번밖에 안 읽는데 뭐 성경 한 번 읽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10번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10곱절 20곱절로 사용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서연교회의 피스토스들, 서연의 피스토스는 어떤 사람이냐?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쉬운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남을 섬기고 싶어지는 사람.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남몰래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의 가진 영향력을 동원해서 연약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연세를 드시다 보면 점점 갈수록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만큼 이 장유유서가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금방지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그래도 몇십 년 됐지 않냐? 혹은 뭐 내가 여기에 그래도 뭐 안수받은 뭐 목사 아니냐? 내가 장로 아니냐? 권사 아니냐? 집사 아니냐? 어디 금방지게 서리 집사가 이런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들어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순종,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당회의 권위에 대하여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연의 피스토들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 병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많습니다. 혹은 타락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을 인도하는 분들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사역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사랑에서, 전도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서연의 피스토는 어떤 사람이냐? 다섯 번째로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아요. 남의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은 남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다가 좀 민망하게 좀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게 그냥 마음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되씹어 볼수록 기분 나빠. 자꾸 생각할수록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오고 결론 에이 안 해. 이래 됩니다. 찬양대에서 우리 최성진 집사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잘 안 하시지만은 보통 지휘자들은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찬양대 뒤에 앉아, 저는 테너도 하고 베이스도 해봤는데요. 지휘자들이 뭐 하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좀 하면 뒤에서 또 떠들고 딴짓하고 그러거든요. 나이 들어도 별 수 없더라고. 그러면 그냥 뭐
지휘봉, 그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부러뜨리는 거예요. 저는 지휘봉 부러뜨리는 지휘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내 돈 내고 헌금하고 내 시간 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찬양 연습하고 주일날 2시간 연습하고 내 미쳤다고 일하나? 나 안 가. 그 왜 그럽니까? 쓴뿌리가요 쫙 나와서 요걸 가만히 키우면 요거는 등굴 보통 그 등굴보다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한 바퀴 챙 돌고 챙 돌고 챙 돌고 손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 다 보입니다. 나는 쓴뿌리에 걸리는가? 내 과거의 신앙생활 동안에 쓴뿌리에 걸린 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쓴뿌리쯤 올라올 때요. 여러분 믿음의 그 가위를 딱 준비해 놔야 돼요. 요즘 잘 되는 가위 많잖아요. 뭐 얼마나 그 금속이 발달되는지. 믿음의 가위를 가지고 쓴뿌리를 싹 올라오거든요.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건 내 생각 아니다. 요거는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다 하고는 잘라버려야 되는. 할렐루야. 이놈을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불 요리 덜치고 생각하고 저리 덜치고 생각하고 일어났다 생각하고 세수하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만 꽁꽁 묶여가지고 교회 일도 못하고 사람이 바보 노릇하고 마귀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오늘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남의 말에 좌우백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는 일에 시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하는 말에도 시험 받지 마세요. 오직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피스토스냐? 서연의 피스토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냐?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아주 좌우하고 출제하고 달려가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엊그제 우리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빙상 경기할 때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 얼마나 잘했어요. 1500m 분명히 금메달인데 이 미국 놈들이 말이야 이게 심판 편파 판정으로 그만 오농가 일본 성을 쓰더라고.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타버리고 얼마나 좀 제가 마침 그 틀은 봤어요. 얼마나 원통했는지요. 그런데 김동성 선수 그 양반이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0.001초 차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일같이 숫돌에서 갈아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메달 하나 달라는 것도 그러는데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준비 찬송할 때, 우리 신전도사님이 찬송 인도하는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죠? 그 찬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우리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나의 주, 나의 주. 우리 신전도사님이 영감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거 다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주님, 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냥 만나겠어요? 멸류관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훈련이란 말,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제자가 뭐예요? disciple 제자 아닙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 제자는 누구냐?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훈련 할 줄 알아야 돼요. 찬송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물론입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 여러분 훈련 안 하고 전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전도 훈련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공동체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 피스토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나 왕년에 다 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왕년에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현재 진행으로 훈련 받을 줄 아는 사람, 훈련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장에 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현의 피스토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갈수록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갈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훈련하는 사람은 갈수록 훈련의 능력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유를 주십니다. 벌써 알아요. 피스토스를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전 8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홍수환 선수 옛날에 복싱하다가 5번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는 거 봐요. 참 대단하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월화수목금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삶의 목표, 제시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일어나게 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막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손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를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래 소망. 그리고 눈이 열리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발 씻길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주시고 피스토스들을 사용하시고 직접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또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받아서 했을 뿐인데 거기다 또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주셨습니다. 피 끓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합니다. 간을 또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아요. 예?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씀 사랑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주님 주신 마음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주신 겁니다. 내 속에 주신 열심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소망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저의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서현교회의 피스토스로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시다가 야, 너는 아직까지 더 구워야 되겠다. 좀 더 어떤 사람은 더 굽고 어떤 사람은 더 말려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지렁을 가지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토기장의 집에서 그 사기를 갖고 깨가지고 지렁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냥 뭐 바로 씁니까? 안 씁니다. 물에 이겨가지고 그래서 농로에 넣어서 착 갈아서 멋있게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딱 선반에 올려놓고 선풍기, 그때는 선풍기 없었겠지, 바람을 붑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바짝 말린 다음에 그래도 바로 못 써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제1차 용광로. 그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련, 어려움, 환란, 고통, 주님의 그 주시는 그 모든 단련들이 다 그거 아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꺼냅니다. 그것만 가지고 바로 못 써요. 여러분 1차 용광로 가지고 그 독일은 못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준비된 그릇들 거기에다 유액을 바르잖아. 유액을 칠합니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차 용광로에 또 넣습니다. 거기는 산소도 없어요. 문을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요. 그냥 시커멓게 막 그냥 껐습니다. 불도 없이 꺼요. 그래서 강하게 그 사기를 구우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발랐던 이 용액이 스며 들어갔어. 그래서 고려청자가 나오고 이조백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요 단련받는 거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 나 같은 게 뭐가 잘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려청자같이 만고에 남는 위대한 작품 만드시기 위하여 자녀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쓴뿌리의 올무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단련시키나이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여러분 장차 앞으로 그 제2 용광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얼굴에 비칠 만큼 반들반들반들하고요 그 유액이 쫙 분자 사이에 점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의 모든 빛소설 가장 명예스러운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나는 한번 잡혀서 사용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세처럼 나는 사용되어 보겠다.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루터와 칼빈과 싱글리와 하나님의 피니와 하나님의 무디와 하나님의 빌리 그레암처럼 한번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요 오른손에 한번 주먹 쥐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른손 주먹 강하게 쥐시고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하면 세 번만 하십시다. 시작.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모되어가는 이번 부흥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여러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